안녕하세요. 샘교회 서도훈 목사입니다. 지난 주일 8월 14일 예배 때 설교 녹화가 중단돼서 다시금 재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특별히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다시금 녹음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들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삶에 적용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본문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 레위기 18장에 이어서 레위기 19장도요. 좀 먼저 구조적인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약간 두 갈씩 문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시고 그 선포된 내용을 어떻게 준행해야 되는지 세부적인 지침들이 나오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포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 단지 이 19장을 아우르는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전체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 전체를 다 포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명령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꼭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강조하시고자 하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 19장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레위기 전체는 이 거룩하라는 명령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준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신 후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준행할 때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3절에서 5절 볼까요? 너희는 모두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라. 그리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희가 섬길 신상을 만들지도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가 여호와께 화목제물을 바칠 때는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라. 여기서 내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거는 우리가 보통 거룩을 이야기할 때 종교적인 어떤 예식, 종교적인 어떤 규례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 거룩의 지침이지. 그런데 너희는 너희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대목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 어떤 종교적인 명령보다는 좀 일반적인 윤리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기가 쉽고, 믿지 않는 사람들, 거룩과 상관없는 사람도 지켜야 되고 또 지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명령과 연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좀 자연스럽지 않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이걸 강조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먼저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레위기 18장과 좀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요. 레위기 18장은요, 하나님이 거룩할 것을 당부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죠? 성적인 거룩, 섹슈얼한 어떤 홀리니스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의 처음 시발점이 사실 성이죠. 성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성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서 모든 생명은 사실 번성하게 돼 있고 그렇게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되고, 이 성적인 관계는 어떻게 보면 모든 관계의 처음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인 영역에서 거룩한 것은 너무 소중한 거죠. 이 처음 관계의 시발점이 무너지게 되면 나머지 관계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적인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9장에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왜 부모님을 존경하라고 하냐면 인간의 처음 시작, 인간 누구의 처음 시작은 결국 부모님의 만남, 부모님을 통해서 시작되잖아요. 그게 나의 시작인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부모님을 존경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실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취할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오히려 좀 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나의 마음에 많은 상처와 쓴뿌리와 삶의 문제들을 야기하는 그런 부모님일 수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을 공경한, 나를 존재하게끔 했던, 나의 시작을 가능케 했던 부모님을 존경하고 이것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거룩한 삶의 첫 스타트인 거예요. 이건 너무 소중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진 말씀을 좀 보면 11절, 12절 훔치지 마라. 사람을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으로 거짓 약속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고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문을 놓지 마라. 그래서 그 레위기 19장 전체를 쭉 살펴보면 이게 다 어떤 내용들이죠? 인간관계에 대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그러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강조하시는데, 그것이 대부분 다 인간관계에 대한 거예요. 다른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들과 어떻게 정직하게,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돌보고, 또 연약한 사람들 뭐 장애인이나 아니면 가난하고 아니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하고 그들을 속이지 않고 그리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다뤄갈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그런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15, 16절도 사실 인간관계에서 이 사회의 어떤 공동체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이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판인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죠?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니까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내가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행위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레위기 19장을 쭉 보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고, 그것은 거룩의 굉장히 중요한 실천 방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15절은 약간 좀 다른 측면인 거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더 편들어서도 안 되고, 세력 있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두둔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공의로 재판해라. 그러니까 이 판단하는 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에 있어서는 이거는 그런 감정적인 것이나 다른 요소가 개입되지 않아야 된다.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그 다음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때로는 희생하고 내 것을 내어놓음으로 그것은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너의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사실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문 분야에서 사실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사실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물리학, 수학, 뭐 이런 경제학뿐 아니라 모든 공학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축학 그런 뭐 열 손실을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공정에서 작은 그 단계들을 줄여서 아니면 노동력들을 손실을 줄여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생산해낼 것인지 뭐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이익과 혜택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죠. 손실을 줄여서. 그런데 사실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모든 게 얻는 게 있으면 그만큼 잃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산업화를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많은 생산이 일어났는데 근데 지금 많은 사회 문제들이 왜 야기되죠? 더 큰 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산업화를 통해서 수많은 생산물과 수많은 먹거리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걸 누가 과연 다 소비할 수 있을까로 생각할 정도로 많이 나타났는데 근데 정작 계속해서 기아와 기근이 있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그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 실직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너무나 많은 잃어버리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너무나 치열하게 그렇게 일하는데 그런데 진짜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일 큰 게 뭐겠어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게 사실은 나도 포함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그런 소외되는 이웃이 되면 어떡할까라고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재산을 더 모으려고 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학교를 가야 되고 어떤 기술을 연마해야 되고 어떤 잡을 얻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진짜 손실을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큰 손실, 사람을 잃게 되고 소외된 이웃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산업의 손실을 의도적으로 꾀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산업은 농업이었으니까 농업에서 당연히 밭에서 걷어들이는 거 이삭 한 톨까지도 다 내 거잖아요. 포도원 열매 다 내 거예요. 내게 권리가 있고 내게 소유가 있는데 그 권리와 소유를 의도적으로 포기하라. 연약하고 가난한 거류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양보해라.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가르쳐준 나눔의 미학이고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사회복지 분야에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지켜질 때 사회복지라는 것은 사실 이 원리, 이 원칙, 이 마음, 이 태도, 이 중심이 있을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사회 구석구석에서 아름답게 실현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은요 이렇게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이게 왜 어렵죠?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 관용구를 쓸 때는 이제 화가 많은 사람들 그래서 막 욱해갖고 막 어쩔 줄 몰라고 그래서 성질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만 국한돼서 쓰지만 사실은 좀 더 원래 단어의 본 뜻에 맞춰서 좀 더 폭넓게 이것을 이해하면 이 성질은 사물이나 현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아니면 사람이 지니는 어떤 마음의 본 바탕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한다를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한다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산업화 현상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이기지 못해요. 산업화 그 자체가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건 계속해서 가요. 그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컨트롤해야 돼요. 산업화가 계속 진행될 때 거기에 같이 끌려가고 가고 노예화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그걸 컨트롤하고 그 성질을 제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아까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의도적으로 내가 손실을 흘려보내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소유들을 나누는 거예요. 오히려 손실을 더 흘려보냄을 통해서 더 소중한 것을 얻는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마다요. 자기 성질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화가 많은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우울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근심 걱정이 있고 그냥 속으로 그냥 삭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 표출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논쟁하고 서로 막 티각타각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그런 사람을 너무 힘들어하고 그냥 알아서 서로 좀 그냥 알아서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다 사람마다 자기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성질을 이기지 못해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성질을 갖고 있고 저 사람은 이 성질을 갖고 있고 나는 또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성질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존하기가 어렵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아, 내 성질을 내가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그렇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인정하는 것까지 좋아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한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많은 믿음의 공동체가 다음에 무엇을 했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사람들 목이 굳고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함, 하나님이 나만이 나를 나됨으로 주신 고유한 것, 지켜야 되는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 성질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죠?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별하는 거, 거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함으로 거룩하게 돼서 존재되어야 할 나됨과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 내 성질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온전케 하고 다른 사람됨을 온전히 용납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요. 온전히 거룩하게 될 때 사랑이 꽃피어나고 거기서 온전히 사랑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그 명령의 부칙불로 계속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흐름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서 이제 좀 정리하고 계세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해라. 미워만 하지 말고 잘못된 걸 좀 바로 잡아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해서 죄를 담당하지 않을 거야. 견책한다는 것은 그냥 나무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함께 그 문제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명하지 말고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3절에서 18절 앞부분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라.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인간관계의 부칙들을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부칙들은 결국 뭐로 귀결되죠?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너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존중히 여겨라.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결국은 사랑하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 아니 종교적인 어떤 지켜야 되는 율법으로만 가버리면 이 거룩하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꾸만 싸우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갈라쓰게 되고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일어나는 거죠. 뭐 교회 뭐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초록색으로 해야 돼. 그거 때문에 막 교인들이 싸우고 우리는 거룩하게 이걸 이렇게 지켜야 돼, 저렇게 지켜야 돼,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악기는 어떻게 써야 돼, 이게 거룩이야. 그러면서 사랑과 반대되는 일들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아닌 거예요. 거룩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여기서 경건은 거룩과 사랑이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상태예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경건은 거룩과 동시에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철저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자기 아들같이 생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세상이 말세 고통 가운데 점점 이르고 있는데 거기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거룩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말로는 얘기하는데 실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룩과 사랑이 결합돼서 열매 맺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2절부터 4절처럼 막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막 교만해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고 정도 없고 원통함 풀지 않고 막 사나우고 사람들 서로 배신하고 쾌락 사랑하는 걸 하는 분. 사실 2절과 4절이 어떤 의미에서 레위기 그 19장 3절에서 17절까지 내용과 굉장히 많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과 사랑이 결합되지 않을 때, 경건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돼요. 반대로 이 경건의 능력, 거룩과 사랑이 결합돼서 펼쳐지기 시작할 때 이런 세상, 말세 이 어둡고 이 차갑고 무정한 거룩하지 않은 이런 모습들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니. 그럼 그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먼저는 거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먼저 던지시는 거예요. 거룩하면 사실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은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당신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잖아요. 거룩을 얻었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내가 받아들임을 때 거룩해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적용하기 시작할 때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진 그런 헛된 행실, 아까 얘기한 디모데에서에서 얘기했던 그런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어 있는 그런 헛된 행실과 그 무정한 그런 삶의 모습들, 그것으로부터 대속함을 받는 것, 깨끗함을 얻는 것, 그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다시 경건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깨끗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셨고 일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거룩해 이르는 거예요. 거룩하라, 사랑하라. 이것은 결국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성취되었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도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그 능력이, 그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물난리 때 침수 피해가 일어나고 많은 의인들이 곳곳에서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 사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분들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사실 구석구석에서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하나님이 거룩하라는 명령과 사실 많은 부분 통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일을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이 사회의 변화가 시작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비로소 꽃 피어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부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고 정말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것은 단지 저런 위기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콜링, 직업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나 군인이나 소방관이나 이런 다른 사람을 위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보면 산업 전선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의 어떤 가장 극단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사실 이 소명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오히려 반대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이삭 줍게 할 그 이웃들을 향해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 이웃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분배할 수 있는 것을 회사가 가치를 느끼고 이것이 단지 손해가 아니라 손실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를 부각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이런 직업으로 일하는 게 맞는가? 이게 하나님의 소명에 맞는가?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며 맞는가? 라고 고민하기보다는 그 속에 하나님의 소명을 찾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거룩한 소명을 이룰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또 계획이고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되었으니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을 깨끗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온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졌고 죄사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졌고 우리의 무너진 자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고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에 순종해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떤 마음을 갖게 되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면 당연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그것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비로소 갖게 되고 이제는 온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정말 마음 깊이 온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이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펼쳐지게 하시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거룩하라요. 근데 그 거룩이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 인간관계의 시작엔 부모님이 있고, 부부관계가 있고, 형제관계가 있고, 이웃관계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회에 소외된 약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깊이 그들을 사랑함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거룩함이 사랑을 통해서 꽃 피어나는 그런 멋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라, 사랑이 꽃 피어나리라.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메시지가 여러분 삶의 열매 맺고 여러분의 앞날에 정말 즐거움과 영광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라. 그리고 그 거룩함 안에서 사랑을 이루라. 사랑의 열매를 맺고 누리라. 나누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늘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부활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까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더 큰 예수의 사랑으로 꽃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찬미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